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왜 맨날 끝났다고 합니까? 끝났으니까요.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질 때 개인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질 때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금틀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틀시대를 열어놓으시고 너희는 금틀시대를 살리는 주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틀시대가 어떤 데 살리는 주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틀시대는 네피림이 장하는 시대입니다. 사단이 장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금틀시대를 그럼 살릴 사람 누굽니까? 살릴 자는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만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금틀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준비입니다.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777 기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틀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요. 언약 잡고 집중하면 돼요. 집중. 누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해요. 집중. 집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집중하는 게 언약 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요. 언약 잡고 도전할 때 영원한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유산을 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단체와 총회 주신 언약입니다. 이건 2024년 영광교회와 저와 여러분 개인이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7월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7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세상 재앙을 막는 비밀입니다.
세상 재앙을 막는 비밀. 세상의 재앙이 계속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언약 잡아야 됩니다. 언약 잡고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누릴 뿐 아니라 언약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이게 바로 세상 재앙을 막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세상 재앙을 막는 비밀은요.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냄새를 지금 찬양했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현장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살리는 응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내 발자취를 남겨야만 그게 이름 남기는 거예요. 응답의 발자취.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그 응답의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밀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나가냐?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나가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예배.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생명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생명관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든지 생명을 살린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죠.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신앙 고백대로 인도하십니다.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는데 무슨 사건의 소식을 듣더니 김동건 목사님이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 뭐라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스톱. 힘들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그냥 힘들다 그랬는데 뭐냐면 신앙 고백이요. 내 실질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우 말이 맞아.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면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이 내 중심이 나온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되어져요. 인도하십니다. 신앙 고백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심을 드리는 예배는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매번 첫째 주간에는 매월 첫째 주간에는 제가 기분 메시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꼭 매번 첫째 주간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다. 나는 기본 다 아니까. 그런데 사실 안 나오면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8번도 나눠가지고 매번 설명하거든요. 근데 지난 6월달은 뭘 설명했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창조주시다 그랬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지으셨고요. 나무나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도록 지으셨고요.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지으셨고요. 사람은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걸 떠나는 것을 죽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빼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물을 떠나면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면 하나님 빼는 심령은 살 수 없다고 하는 찬송도 있어요. 물 떠나면 살겠습니까?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질서고요. 그런데 그 창조 중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는데 뭘 통해서 은혜를 주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예배했는데 언약으로 못 잡는 사람은 사실 예배 성공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면 제가 이거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티칭이에요. 티칭. 근데 설교는 프리칭입니다. 근데 왜 안 쓰고 그냥 말로 프리칭을 해야 되는데 쓰느냐? 여러분 언약 잡기 위해서요. 쓰면 여러분도 쓰잖아요. 그러면 듣는 거 잊어버리는데 또 보잖아요. 보면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그것도 그냥 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대답한 성도 있고 안 대답 안 한 성도 있는데 처음에 할 적에 6개월 하고서 성도들에게 백지 돌렸어요. 어떤 게 좋으냐? 존대를 하겠다. 그랬더니 75%가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언약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감정에 받으면 안 돼요. 감정에 받으면 감정 식어질 때 은혜 떨어집니다. 은혜를 영혼에 받아야 돼요. 영혼.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영혼에 받습니까? 근데 간단해요. 말씀 계속 각인되면 각인하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림입니다. 누림. 말씀 누리십시오. 오늘은요. 영적 싸움 180번째예요. 오래됐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 하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삶은 자 우리가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기다 씁시다.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단 말입니다. 영혼. 영혼을 주는데 육은요. 흙으로 주시고 거기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요. 이사야서 43장 1절 7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지난달 했죠? 지난달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적했습니다.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은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요. 예배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를 축복하셔야만 돼요. 나를 축복하셔야만 하나님 영광받아요. 여러분 아들이 잘 살아요. 출세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집 자식인지. 그러면서 영광을 그 부모에게 돌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려면 하나님 날 축복하셔야만 돼요. 축복 안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맨날 못 살고 망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 못 받으세요. 하나님 자녀가 뭐 저래 그러면서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형상이 지워져 버렸어요. 조금 더 심각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죽었던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그러신 거야. 이르시되 그 말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말로 육신적인 복이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복 아닙니다. 복은 뭐예요? 복은 요게 복이요. 하나님 형상. 그럼 요건 뭐예요? 복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결과. 사람들은 결국은 복 얘기하죠. 하나님 형상은 안 보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증거가 있어요. 축복하신 증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만드십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거다. 그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강이에요. 비손강. 비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물질이라는 뜻이면 물질.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 주겠다. 돈 주겠다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상하게 나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돈을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주시면 큰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난 손해봐도 좋으니까 좀 주세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안 주세요.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애가 면도칼 달라면 주겠어요? 면도칼 달라는데 주는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니에요. 가짜 부모요. 3살 먹은 어린아이는 면도칼을 받는 즉시 지 손 다 잘라요. 비손강, 돈 주겠다. 두 번째 강 이름이요. 기혼강이요. 기혼강. 기혼이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못 산다. 은혜 받아 산다. 은혜. 그만 세 번째 강 이름이 히데겔이요. 히데겔. 히데겔이 뜻 이름이 물질, 은혜만 가지고 못 산다. 결실에 산다. 결실. 결실.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요.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싹 다 쓸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야 돼요. 나는 요즘 결혼한 사람들한테 랩런트들 결혼할 때 꼭 기억하세요. 자녀 몇 명 나라냐? 최소한도 4명. 4명 나라.
그랬더니 누가 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둘밖에 안 났어요. 나 원래 5 날라 그랬었다. 근데 2번째 날 쪽에 의사가 날짜에 뭐라 하냐면 산모를 살릴 것입니까? 태아를 살릴 것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때 태아가 여기 왔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태아는 또 나면 되니까 산모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산모를 살리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둘 다 살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이 의사가 둘 다 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의사가 신신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 다시는 애기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산모는 애기 가지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또 애기를 갖겠어요? 난 처음에 5명이에요. 5명 목표가.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이영남 목사 딸 이수정 결혼할 적에 넷 가져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셋만 달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넷 가져야 되는 이유를 셋 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셋 가지면 가운데 아이가 늘 친다. 위로 치고 밑으로 치고. 그랬더니 지가 둘째니까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넷 낳겠습니다. 이번에 이은희 권사 딸 결혼했잖아요. 걔한테 넷 낳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 둘만 날랍니다. 둘 낳으면 이러와서 안 된다. 그러면 셋이요. 셋은 가운데에 쳐서 안 된다. 너도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빠한테 치이고 동생한테 치이고 그래서 치웠나 봐요. 목사님 넷 낳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목사 말을 잘 듣는 렘넌트가 있어요. 지금은 렘넌트 아니지. 결혼했으니까. 이재호, 김유진. 아직 서해가 다 크지도 않는데 또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너무 빠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목사 말 잘 들으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 말 잘 안 듣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을 조금 기도 더 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슬렘은요 수없이 나요. 지금 수없이. 미국부터 가보면요 모슬렘 판이요. 유럽부터 가면 모슬렘 판이요. 교리가 아내를 4명 이상 4명까지 거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4명까지 거느리면 막 낳는 거예요. 막. 일평생 전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도 못하면서 나학기 복음 가진 렘넌트 나학기라도 해야죠. 세계복음 하려면 꼭 4명 이상 나세요. 아직 소망 있는 사람들은 나세요. 50 넘은 사람 그만두고 소망 있는 사람 꼭 나세요. 희대길 결실입니다. 결실. 마지막으로 4번째 주신 강림이 유브라다예요. 유브라다라는 뜻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물질, 은혜, 결실 그거 가지고 못 산다. 능력 있어서 산다. 능력. 내가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다 주겠다. 주겠다는데요. 손만 벌리면 돼요. 주겠다는데 못 받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5절에 14절까지 이렇게 딱 주시고 났는데 15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줬으니까 다스리며 어느 성경에는 경작하며 지배하며 그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리라 그 말이에요. 누리라. 줬으니까 누려라. 그 다음에요.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왜 지켜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지키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지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약속.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십 15절이 아니 여긴 14절에 1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4절에 축복의 증거를 주시고요. 15절에 약속을 하시고요. 16절 17절에 또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선악과를 주세요. 선악과. 선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입니다. 죽으리라. 전에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문. 무슨 의문이 생깁니까?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창조주인데요. 안 만드시면 안 됩니까? 왜 만드셨을까요? 그런 의문이 퀘스천 마크 하나 딱 붙더라고요. 왜 만드셨을까? 만드셨으면 구석에 감춰놓지. 동산 중앙은 잘 보이는 데입니다. 제일 잘 보이는 데 만들었어요. 잘 보여도 보기 싫도록 만들 텐데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지 않도록 만들었을 텐데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탐스럽기도. 안 따먹으면 안 돼요. 딱 따먹게 만들었어요. 동산 중앙에 만들어주시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 다음에 따먹고 나니까 따먹어서 혼자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남편이 주죠. 그때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벌 주세요. 벌 주십니다. 벌을 주시는데 따먹은 사람은 벌 주면 어때요? 대대로 벌 줘요. 대대로 벌을 주시고 그 벌도요. 감옥에 몇 년 보내는 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분노세. 요한계시록 24장 8절에 보면 불과 일봉으로 타는 못 거기 들어간다고요. 죽을 수도 없어요. 꺼지도 않아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 분노세 집어넣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요 말이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딱 하나만 지켜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내가 인간을 벗어나서 하나님 되려고 나에게 도전한 줄 알겠다. 그 말입니다. 언약, 약속.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모든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도 두 가지를 주신 죄도. 첫 번째는 가정제도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가정 축복하시려고요.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으시려고요.
영혼 받으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 또 하나는 교회 제도를 주셨습니다. 교회. 교회 제도를 주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를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약속을 어긴 결과가 나와요. 약속을 어긴 결과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 영적 문제에서 괴로우니까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이 육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문제가 와요. 후대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내세까지 문제가 와요. 이걸 뭐라고요? 6가지 운명 그럽니다. 운명.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딱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약속 주시죠. 결론. 범죄하자마자 약속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참왕 그리스도. 참왕.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며 그랬어요.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중직.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예수님 진심으로 한번 다시 영접하십시다. 반복적인 영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또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응답하셨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줄 알면서도 삶 속에서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 곳에 서서 읽어봅시다. 사무엘하서 4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서 4장 10절. 여긴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 사무엘하서 4장 10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실 때 아직도 찾는 분이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 왕이 다윗 왕의 원수예요.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아니야.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다윗 왕에 가서 얘기하다가 다윗 왕이 죽임당했어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사실은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악한 사람들이 죽이고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 왕에게 갔어요. 다윗 왕에게 갔더니 그 내용은 5절부터 12절까지 내가 다음 성경 구절 때문에 이건 읽지 않았는데 내가 전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전한 이 사람도 죽였는데 죄 없는 이스보셋을 죽인 의인을 죽인 너희를 살려주겠냐? 그러고 죽여버렸어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무엘하서 18장입니다. 사무엘하서 18장 19절로 33절. 이건 조금 길지만 아직 시간이 12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도 갑시다. 제가 먼저 한 줄 읽겠습니다. 사도의 아들 아히마스, 아직 못 찾았죠? 사도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로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죄라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도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도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수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수송하는 것을 보아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시나이다 하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니 아멘.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왜 났냐면 압살롬을 추대한 사람들이 다윗 왕을 죽이고 압살롬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채로 쫓겨갔다가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일어나서 압살롬의 군사들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죽었어요. 압살롬이.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두개 아들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막는 거예요. 왜요? 요압이 막는 거예요. 왜 막습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내가 이 일로 절대 칭찬을 못 받는다. 가지 마라. 그러면서 구스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가서 전해라. 그래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전하러 가기 전에 이 사도의 아히마아스가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들길로 달려갔다 그 얘기는 지름길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앞에 가던 구스 사람부터 앞서가려고요. 뭐 하려고요? 좋은 소식 전하려고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대적들이 다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올 때는 그쪽에서 소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히마아스가 모릅니까? 압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왜 모른다 그랬겠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이 아히마스는 자기가 보지 않은 건 말하지 않습니다. 카더라 하는 말 가지고 말 전해가지고 멸문당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구스 사람은 말을 전했죠.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전하고서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다윗 왕에게 죽임당했어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들이 많이 있고 많이 들려요. 그런데 사단에게 쓰임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말해가지고 말하는데 보태서 말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요. 추측대로 말하고요.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한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손가락으로 귀로 휘피세요. 그리고 들은 소리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기억하세요. 각인시키세요. 근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이 안 돼요. 진실을 전했던 사람은 다윗에게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4장 10절 얘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괜히 망할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인간이기 때문에 남이 안 되는 소식, 남이 안 되는 일 좋아하고요. 남이 안 된 일 자꾸 얘기하기 좋아하고요. 남이 잘 된 일 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아, 옆집 사람, 다른 사람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왜 사촌이 땅을 배가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내 이 방정 때문에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복 받을 것도 하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누구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그게 사실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백해무익합니다. 그런데 떠도는 말, 제가 지난주에 99%가 가짜다 그랬는데 99%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지적하더라고요. 90% 이상은 가짜입니다. 버텨서 말합니다. 사실하고는 틀리게요. 그럼 여러분 들은 거 가지고서도 에이 목사님 그게 50%는 진짜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아이마스는 자기가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새 치혈을 가지고 망할 짓을 합니까? 새 치혈가 얼마나 무서냐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했더라도 유익하지 않은 것, 복음에 손해가 되는 것, 그건 말하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내가 뭐하러 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받아 누려야 되는 우리가 말 한마디 들은 말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전달을 받은 사람은 피를 후벼서 다 지워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제가 다른 거 아는 거 없어. 복음만 말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각인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흔들릴 일 없으니까 말 전하지 마시고 말 전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왜 이러냐 제가 생각해 봤더니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WRC를 한 5년 동안 못했어요.
비대면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못했어요. 이번에 일산에 사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알았고요. 또 하나 지금 망대 출정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망대를요. 렘트 중에 성공한 망대들, 성공한 렘트들 세워가지고 후배 망대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10명, 20명씩 키우고 있어요.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다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봐라, 저 사람들이 쓰임받은 사람이 돌아서지 않나.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우리 가정,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누가 지켜야 됩니까? 본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소문이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냐며 내 입에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게 하시고 내 입에 찬송하는 찬송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받고 이제 승리하는 저희들입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